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면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에 하나님은 독생자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과정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학적 증거도 들면서 확실하게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선 읽기가 싫어지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 내용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렇게 수없이 나옵니다. 이런 다윗적인 족보에 4명의 비정상적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요,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 이름을 표시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결혼 생활과 남녀 관계가 평탄치 않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였고, 룻은 외국인 시모와 함께 들어온 미망인이었고,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평탄치 않던 여인들이었냐 하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함께 유다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재혼의 경력이 있었는데 유대에서 재혼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간통자이며 재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사라라든지 라헬이라든지 리브가 이런 아주 훌륭한 여인들을 빼고 이런 비정상적인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여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주의의 편견을 깨뜨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범세계적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인 사실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들을 주지 않아 상심할 때 쌍둥이를 주심으로써 여자의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라합은 믿음 안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룻은 재혼이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간통자 여인이었지만 부르시고 택하셔서 솔로몬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들의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끝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처녀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 소문에 마태는 역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윗 왕의 계보를 봐라. 그 여자들은 추잡하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역공하는 의미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저분한 족보를 가진 이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와 관계없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1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낳았어요. 전부 누가 낳았다는 것은 남자를 이렇게 쭉 대다가 이 예수님만 남자가 없어요. 마리아, 여인에게서 낳은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족보는 오로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셉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마리아, 즉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성탄절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세상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서의 첫 울음은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부한 자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펴고 학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자의 강생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농부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가
성경 학자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상하와 귀천이 뒤바뀐 것입니다. 큰 혁명이 이 세상 전체에 임한 것, 이것이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중심은 이 유대나라 벽지 베들레헴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14년 전 처녀 마리아가 말구유 속에 거룩한 갓난아기를 낳을 때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심 Before Christ, BC,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서력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별들과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당연히 천사들이 찬송하고 천지가 소리질러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쁜 날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베들레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베들레헴이란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떡으로 떡집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 육신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전을 받으며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당시 이 사랑의 떡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동화같이 들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데 온 것, 이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갓난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나시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새로운 별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는 영어로 메자이, 원어로는 마가예라고 그러는데 이건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에서 더 동쪽에 있는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동방 박사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태양, 달 또는 눈에 보이는 행성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달력이 이 4,000년 내지 5,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천체 운행을 바탕으로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때로는 기이한 천체 현상으로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천체 운행에 관한 연구는 BC 1600년경부터 이미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이들 동방박사들이 벌써 천체 운행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새로운 별의 출현을 보고 이 특별한 메시아에 나타나실 때임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로마가 탄생할 때도 별은 새로운 별로 등장했었습니다. 이 새로운 별은 늘 관측하던 밤하늘의 다른 천체와는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측해 보면 별은 밝은 점과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별이 다르게 관측되려면 아주 밝은 별로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별의 나타남은 어떤 이변 혹은 위인이 출생할 징조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상한 별이 나타나 이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동했다면 박사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베들레헴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기간은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했더라도 2, 3개월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2, 3개월 동안 이동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별의 밝기는 거의 같은 밝기를 2, 3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은 그 별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든 별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찾아내려고 서울대학의 지구과학자 최승원 교수는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한림원 원장이신 박성영 교수님께서 25명의 서울대 자연계열 교수님의 간증을 편집한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촌 출판사에서 제가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방박사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려면 그 새로운 별은 첫째, 밝은 천체여야 하며, 둘째, 동에서 서로 이동하되 2, 3개월은 계속 이동해야 하며, 셋째, 이동하다가 잠시 그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남으로 10km 떨어지는 베들레헴으로까지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멈추어야 베들레헴 마구간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승원 교수는 이 세 별을 찾아 연구했습니다. 그는 1994년 10월 7일부터 1995년 6월 30일 사이에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다시 머물렀다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밤하늘에서 행성이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에는 천문학에서는 역행이라고 하는데, 행성의 운동이 머물러 있을 때를 류, 스테이셔너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도 화성과 마찬가지로 역행 운동을 하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중첩되어 이 밝기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지기 때문에 동방박사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행 운동을 할 때 천체는
최대로 밟게 된다고 합니다. 최승원 교수는 이들 행성의 운동을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BC 8년부터 AD 2년경까지의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BC 7년 늦은 여름에서 겨울에 걸쳐서 목성과 토성이 역행을 하였고 위치가 중첩되었고 즉 멈췄다가 화성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최승원 교수의 이 관측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시를 0년이 AD 0년이 아니라 BC 4년으로 볼 때 이때 토성과 목성이 가장 가깝게 중첩되었고 역행 운동을 하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최승원 교수가 이런 계산을 하고 흥분하여 주위의 학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것은 컴퓨터가 없었던 17세기에 벌써 케플러라는 학자가 계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최승원 교수가 이 새별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성경은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최승원 교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진실로 믿으시고 크게 기뻐한다면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는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 동방 박사가 별이 머무는 것을 아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깊은 우물 위에 깊은 우물물 위에서 내려다봐 별이 한참 움직이지 않으면 별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깊은 우물 속에 별이 머물러 있던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즐거운 성탄절.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에 이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들이 여러분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참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탄생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입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로마 이름으로 신들 중에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목성이 만약에 관여했다면 예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토성은 영어로 세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로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일이 잘 되고 소출이 많을 때 그 땅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 토성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오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화성은 영어로 마르스, 즉 전쟁의 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의 별 하면 우리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울림을 줍니다. 그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도 그 베들레헴의 별만 해도 성탄절 전날이 기쁘고 술도 마셔가며 축하하고 그러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감격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별은 아름다운 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이 진리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목성, 토성, 화성 이들 세 행성은 밤하늘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별들입니다. 그러나 이 별들이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범한 별들과 같습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도 아닙니다. 박사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별을 택해서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지적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만민의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그분을 보고 맞이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동방 박사같이 동방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 동방의 한국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동방 박사와 같은 그 주인공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는 농사가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